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50절에서 5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산헤드린 공의회 정회원이었던 그 한 부자의 무덤에 눕혀지게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니고데모와 같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71명의 파워맨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에게 찾아올 때 밤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낮에 만나는 것이 보여지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아리마대 요셉도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감춰두고 있었습니다. 공개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누일 무덤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자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을 공표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 속으로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공개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공동체 앞에서 서약을 하는 이유는 나 혼자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눕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죠.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내렸던 그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눕히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이 장례는 굉장히 신속하게 치러졌을 거예요. 이 6월절 전날에는 반드시 장례가 끝나야 되고, 두 번째는 형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경우에는 바로 그날 장례를 마무리하는 것이 신명기에서 말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한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해가 져요. 그 사이에 장례를 빨리 마무리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이 장례는 서둘러서 진행이 됐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3절에서 5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죠.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으로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향품과 향유를 바르고, 이 당시엔 염을 직접 했습니다. 염 아시죠? 시신의 몸을 닦는 겁니다. 그 작업을 전문가들이 하지 않고 직접 했습니다. 염을 하고, 그리고 헝겊으로 예수님의 몸을 두르고, 그 다음에 향품을 바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약품이 처리되어 있는 긴 이 천으로 예수님의 몸을 한 번 더 감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덤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눕혀져 있던 돌을, 이 무덤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56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고 했어요. 장례를 빨리 마치고 안식일에는 쉼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그냥 무덤에 눕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한 가지 계획을 세워요. 마태복음 말씀을 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이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며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시신이 놓여진 무덤에 이 앞에 입구를 큰 돌로 막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마 로마 군인들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 사람들은 용병들을 사왔고 아니면 성전을 경비하던 그 경비대 일부가 그 자리를 지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식일에 접어들었습니다. 안식일 하루를 쉬고 여인들이 다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입니다.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은 오늘날 캘린더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아직 토요일날 예배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는 날짜를 바꾼 것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가고 있었어요.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준비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여인들이 가면서 한 가지 염려를 하면서 갔어요. 다른 복음서에 가면 이 여인들끼리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을 열어둘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무덤 문이 남자 키보다 더 큰 이런 돌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 여자분들이 요즘에 아무리 뭐 피트니스 열심히 다니시고 하셔도 뭐 도무지 열 수 없는 사이즈였습니다. 거기다가 뭐 아무리 여성분들이라고 그래도 그 로마 군인들에게 무덤 문 좀 열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못 열게 하려고 지키고 지금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인데 좀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걱정을 하고 갔어요. 여러분, 근데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가까이 갔을 때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무덤 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 꽃을 갖다 놓기 위해서 그 무덤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다 파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여인들의 염려도 바로 그거였어요. 아니, 누군가가 이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 무덤 안을 뛰어가서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1절에서 3절은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눕혀져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에는 시신이 없습니다.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 4대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다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유골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무덤을 그곳에 가서 그곳에 눕혀있는 교주를 아직도 예배합니다. 그 시신의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공자의 무덤은 고향인 산동성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공자의 무덤을 방문합니다.
아브라함의 무덤은, 유대교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무덤은 헤브론에 있습니다. 이 헤브론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지로 오늘날도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부처도 역시 무덤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부처의 무덤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자신의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최고는 마호메시죠. 메디나에 있는 그의 무덤은 매년마다 몇백만 명의, 몇천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을 방문하는 것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습잖아요. 교주는 죽었어요. 거기 시신이, 유골이 여전히 남아있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무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무덤이, 그 죽은 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예요. 종교. 그들은 죽었고 장사되었고 오늘까지도 그 시신이, 그 뼈가 우리들에게 남아있어요. 훌륭하게, 화려하게, 거창하게, 멋지게 포장은 해놨지만 그러나 죽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비어있었어요.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었다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정확하고 분명하게 확신했고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의 글을 읽어보면요, 재미있는 거 한 가지가, 아무리 부활을 반대하는 분들도 마지막 마지노선에서 꼭 하나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광범위하게 반대하는 이론을 내세우는 것은 아마 무슬림들일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했었다고 가르칩니다.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1대1에서 배우시겠지만 그것도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남자가 잠깐 기절했다가 무덤 안에 서늘한 데 눕혀지니까 갑자기 정신이 들어서 그 여자 몇 명도 열지 못하는 돌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로마 군인들을 다 제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되고 피 한 방울 흘리면 안 됩니다.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도 절대로 힘든 적 아픈 척하면 안 됩니다. 자기 부활했다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부활이 비어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변증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어떤 반박의 글 중에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가짜야, 부활은 없었던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인정하는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무덤이 왜 비어 있었겠는가? 여러분, 부활이 가장 좋은 설명이 돼요. 부활이, 예수님은 다시 사신 것입니다. 이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것은 이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로 가장 잘 설명이 되고 부활의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만약에 누군가가 훔쳐갔다면, 자, 누가 훔쳐갔을까요? 첫 번째,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마태복음의 기록처럼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흘 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성취했다고 거짓말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갈지 모르니까, 시신을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할지 모르니까 그 시신을 우리가 먼저 훔쳐가자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면 뭐 하면 돼요? 시신을 내놓으면 돼요. 우리가 시신이 어디 있는지를 아니까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초기에 이 예수 사건을, 이 예수의 제자들의 이 부활에 대한 선포를
진화할 수 있어요. 입을 막아버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들이 훔쳐갔다면 초창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명을 내걸고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과 이 세상에서의 안전을 반납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헌신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시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시신을 꺼내놓으면 돼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인생을 드려도 이들은 시신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왜요? 시신이 이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없기 때문에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다면 안 내놓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제자들의 시신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숨겨놓고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자신들의 시신 훔쳐놓고 부활했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수가 낮은 거짓말이 한 사람이라면 혹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이라면.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집단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자신의 가족들이 눈앞에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그것들을 보면서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들이 직접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을 외친 거죠. 부활을 선포한 것이지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두 번째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는 말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의 기록들을 읽어보면,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트라우마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군인들과 칼싸움을 해가면서까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는 용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없었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설령 그들이 칼싸움을 했다던 치더라도 그들은 칼싸움을 잘 못했어요. 오죽하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쳤는데 귀가 잘렸겠어요. 귀 자르려고 잘랐으면 정말 기가 막힌 칼솜씨인데, 여러분, 귀 자르려고 내리쳤겠습니까? 목을 자르려고 했는데 귀가 잘린 거겠죠. 그 정도 실력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로마 군인들이랑 싸워요. 싸우려고 달려들었어도 몇 명은 붙잡혀 잡혔을 거예요, 아마. 그래, 이게 시체 훔치러 왔다고 아마 이 동네 망신 다 당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두 번째 부활의 증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빈 무덤과 함께 여자들의 증언을 그대로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여성들의 눈이에요. 여자들이 본 거예요. 오늘날 여성들의 인권과 여성들의 인격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는 한 가지의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본 것은 증언으로 인정해 주질 않았어요. 증인은 남자였어야 돼요. 누가는 지금 이방인 공동체에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성들이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건 미친 짓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믿지 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통념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증언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근데 누가가 이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먼저 본 것이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속이겠어요, 그것을. 법적으로만 인정을 안 해주는 거지 사실로는 여자들이 먼저 본 거죠. 누가는 그냥 사실을 기록하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 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던 내용을 누가는 굳이 감추지 않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누가 보았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빈 무덤이 분명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 이야기가 거짓으로 취급당할 것을 알면서도 이 여인들을 기록한 이유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분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 여인들의 뒤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시죠. 여인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8절에서 12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리고 여러분 쭉 가셔서 사도들은,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거의 실신하기 직전의 상태에서 제자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보았던 열린 그 무덤의 문과 돌과 그리고 빈 무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하는 모습을 누가가 허탄하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허탄하다라고 하는 용어는 의학적 용어라고 그래요. 의학적 용어. 그래도 정신의학적인 용어. 이렇게 고열로 약간 정신착란 증세,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하는 헛소리와 이 망상적인 행동들, 그런 걸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정신이 없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한 반절은 넋이 나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빈 무덤을 봤던 그 충격을 저희가 이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은 믿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요한은 20살이었고 베드로는 40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무덤에 더 빨리 도착합니다. 근데 누가는 베드로를 좀 더 세워주기 위해서 요한은 빼고 베드로만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무덤에 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요, 거기에 부활에 대한 중요한 세 번째 증거가 나옵니다. 세마포예요. 세마포. 베드로가 부활했을 때 세마포가 예수님을 돌돌돌돌돌 말았던 그대로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려고 하면 그냥 이 세마포 천으로 돌돌돌 마른 채로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시간과 에너지 면에서. 그런데 그 세마포가 거기에 풀려져 있어요. 거기에 그대로 놓여져 있었어요. 그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데서 그거를, 세마포를 그대로 놔두고 시신만 빼갈 수 있는 위인은 별로 없어요. 두 번째, 그 모양이 원어의 내용을 보면 영어의 뉘앙스도 역시 비슷합니다.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예수님을 말았던 모습 그대로. 이건 누가 시신에 대해서 손을 댄 모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일어나셔서 세마포를 뚫고 그 무덤에서 나오셨다고 하는 것이 가장 정당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마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세 번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할애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증거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우리가 교회를 오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해를 바라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그들은 그들의 일상의 경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큼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확신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미리 살아나야 될 것을 알려주셨어요. 천사들이 말합니다. 그가 죽음 가운데 있지 않다. 두 번째, 그가 살아나셨다. 왜 무덤이 비어있는가?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사야서와 다니엘에서 예언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사야 53장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을 여러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이게 고난당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예언했던 이사야 53장의 뒷부분입니다. 그 뒷부분에 제가 일부러 세번역으로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저희 개역개정이 이 부분을 잘 못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요. 자,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요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당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뒤로 쭉 가면 그가 존귀한 자와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고난받는 종은 죽습니다. 고난당하고 상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고난당하는 종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종은 생명을 볼 것입니다. We'll see the life. 그분은 다른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자신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예언하셨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의 부활로 현실화가 돼요. 자, 누가복음 9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신뢰하는 이유는 부활이 실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고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의 눈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신뢰하는 이유는 부활은 눈앞에 나타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활을 안에서 의미를 찾고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그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하고 세 가지 포인트에서 함께 우리의 삶의 적용점들을 좀 찾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부활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부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들에 대한 글들이 정말 많습니다. 읽어보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활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자료는 성경입니다. 다른 많은 자료를 읽기 위해서 너무 에너지를 쓰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부활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부활은 중간지대가 있을 수 없어요. 부활했든
하지 않았든 부활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가운데서 나는 어떤 것을 더 신뢰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27장 63절 말씀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이 아니라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본문에서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읽을 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건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억했다면 이렇게 허둥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들이 그것을 가슴에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이렇게까지 당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을 기억하든 기억하지 않든 부활 사건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현실 앞에 우리의 삶을 가장 온전하게 반응하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약속 한 가지는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는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다면 누구도 중립지대에 살 수 없습니다. 가운데는 없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리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살아가게 될 거예요. 만약에 나는 부활을 인정할 수 없다, 부활은 거짓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날씨 좋은 주일날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이 좁은 의자에 여러분 앉아서 이렇게 피곤하게 사시지 마십시오. 내 믿음을 배신하지 마세요. 그냥 즐기세요. 이 세상이 전부 아니에요. 이 세상이 모든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이 세상의 열정을 쏟으며 살아가십시오. 시간 허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아니라면 이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라면 원하는 대로 사세요. 그냥 가세요. 아니라면 피곤하게 타지 마세요, 여러분. 아닌데, 세상에 단데, 보이는 게 단데, 여러분 뭐 이렇게 어렵게 살아요, 인생을. 그냥 go your way.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세요. 단호하게 가세요. 그 길로, 그게 맞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세요. 그냥 세상을 탐닉하고 그냥 사세요, 여러분.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즐기고 사세요, 그냥. 근데 인생 그거예요. 인생 뭐 있어요. 그냥 즐기다 가는 거죠. 놀다 가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반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부활이 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면, 그분이 죄를 정복하시고 그분이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몸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기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신 것처럼 살지 마세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면 그분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여러분,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There's something more beyond this world. 우리가 사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에요. There's something more after our life. 부활 말도 안 된다. 여러분, 그냥 즐겁게 사세요. 즐겁게. 어차피 존재 소멸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피곤하게 삽니까, 인생? 부활이 진짜라면 부활하신 주님을 속이며 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그분의 영광 앞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날 날을 여러분 잊지 말고 사세요.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헌신하고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우리가 언젠가 만나게 될 그분을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죄는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를 승리하신 그분의 능력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부활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나신 것처럼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함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완전히 이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고 무너뜨려도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걸 선포하세요. 잘못된 생각인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당신은 무능하고 당신은 쓸모없고 당신은 이 감정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고 말하면 여러분 선포하세요. 사단이 나에게 주는 거짓말을 여러분 선포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선포하세요. 아니라고.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고.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나는 그분 안에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의 나를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셨다고. 부활이 거짓이라면 들리는 말과 보이는 것에 충실하면 돼요.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거짓된 말들과 사단의 공격을,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부활은 능력이에요. 부활은 능력. 우리 가정이 이대로 깨질 것 같은 그 위기 앞에서도 여러분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있다면 우리 가정은 결코 깨지지 않아요. 우리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데, 여러분 사단의 속삭임에 여러분 순종하지 말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정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여러분 선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우리 안에 낙심됨이 있고 우리 안에 힘든 시간들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라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만 세상이 십자가의 사랑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만 무너진 한 심령이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만 위기 앞에 있는 한 가정이 예수님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아가페 속절없이 무너지는 세상이 다시금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한 주도 사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일상을 계속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사단은 계속 흔들려고 할 거예요. 사단은 계속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승리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죄가 아니라 사단의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일으켜주는, 다시금 살게 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승리를 기대하는 그 한 주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